사람이 누군가에게 태감을 입고 또 부름을 받고 거기에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건 매우 복된 일입니다. 선택되어지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되어져야 세움을 입고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연세 드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복된 것이다.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오늘 앞에 감사 찬송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는데, 범사의 모든 것이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감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 태감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건데요, 이 부르심을 받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로 우리는 택함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움을 입고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오늘 아침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고 직분을 받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요, 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그러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 좌우 세 분 이상 이야기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하다고요? 태감을 입었기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세움을 입었기에, 쓰임받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이 복음이니까, 생명의 복음이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또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처럼 사랑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고 세움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것, 이거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고 할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를 어디로 두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래요. 주의 일하는 주의 종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권사님들은 권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집사님들, 각 기관들, 직분들 다 아침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름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의 관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처소에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하심에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지으심에도 목적, 구원하심에도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물론 영광,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할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에서 받은 이름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사명,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이 직분과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걸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 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나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난 천국 간다, 이것만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세움을 입은 자로, 쓰임받는 자로 합당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합당해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태우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 부르심에 세우심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아는 게 복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합당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 길면 길수록 물론 더 훌륭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뭐 욥의 고백처럼 순금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연단 받는 것도 짧은 과정의 연단을 통하여 오케이, 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 헤아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럼 고난도 덜 받을 것이요 연단도 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그 연단 속에는 욥을 향한 연단도 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연단도, 그 교훈도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연단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여나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고백을 저는 들어봤으니까요. 어느 성도님 그랬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라고 하는 이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 어린 말을 듣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여기서 좀 건져주시지. 왜 이런 시련 속에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또한 불평 어린 그러한 외침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좀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강직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단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욥 얘기를 했지만 욥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앞에 자막에 뜬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바로 욥의 고백처럼 연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 연단을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한, 나는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련도 준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캐낸 것 갖고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순금이, 우리 재련하는 사람들이 순금을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지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다. 뭐가? 너희 믿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어린 외침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니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고 감사로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주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들의 마음 움직이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이끌어 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궁중생활 40년 했다 하지만 그의 궁중생활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유모처럼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자기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젖을 먹이며 양육하는 친어머니가 그가 친어머니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래서 네가 어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찌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또 그 백성들과 다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면 결코 그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궁중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궁중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민족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애굽에 대한 마음, 그런 걸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유도 아무런 누림도 갖지 못한 그런 광야 생활 40년을 준비시키시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게 하시기 위한 그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연단을 그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면서 연단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 곳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앞에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에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당연히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거기가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든지 항상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나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여러분 단순히 부르신 거로 끝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단도 이겨내셔야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항상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구별된 삶,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구별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0절 말씀에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금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사람을 특정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진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모세만 사명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기에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7절 8절에 보면 그래요. 저들의 고통,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았대. 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모든 걸 알아요. 그 다음 18절이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래. 내가 내려가서, 이 말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만물을 지으심이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건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가서라고,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10절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맡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죠. 나 아니면 되나 봐라.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뭐 안 되는, 주의 일이 안 됩니까? 교회 일이 안 됩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예요. 앞에서 우리가 앞주간에서 계속 묵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 나눠왔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고,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라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이용하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들을 믿었기 때문임도 있겠지만 능력도 주시면서 감당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나에게 맡기셨으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쩌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영광중에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하시면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 백성을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다 말이에요. 고기 잡고 있던 어부,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9절에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감당케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면은 또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아침에 말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위한 부름이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르시면은 이미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사명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던 그러한 상보다도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합당치 못하면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던 상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사명을 부여받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사명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됩니다.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모든 수고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해 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열심히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중간에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셔서 연단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11절에 보면 그 사명을 부여받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간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난 지금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이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바로 왕 앞에 서며 더군다나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냅니까? 어떻게 내가 리더자가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모세의 겸손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연단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궁정에 살 때는 내 민족을 괴롭힌다 해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며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을 또 다스릴 만한 뭔가 그에게 혈기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연단을 통하여 그는 낮아진 거죠. 겸손해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낮은 자의 자리로 임하여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나를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낮아져 있는 그에게 1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연약해하는 그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가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이끌어내실 때에 내게 하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뭐 반석에도 물도 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주는 거로 끝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마찬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모세를 뒤이어 사명을 맡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약속, 동일한 약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명령했던 모든 것들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세우시면서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서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며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시대마다 세우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그 함께 하심에 또한 약속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지금 이 시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영성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4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뭐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위굴 수묵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유대 광야의 거친 들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게 바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고백은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의 골짜기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내 평생 어디를 가든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르실 거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따른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 담대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41장 10절 말씀요. 이사야서 43장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냐고 말이죠. 이걸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긍휼, 자비, 인자하심 알을 때,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물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세워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하게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부르심을 감사드리시기 원하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사명을 주셨을 텐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헤아려 알 수 있길 원하고, 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도우심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